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이번 달 5월 달 주제는, 설교의 주제는 헌신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진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기독교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하고 전파하는 데 가장 공헌한 선교 방법은 의료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 탐방하고 선교의 문을 연 리빙스턴도 의사였고, 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도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도 의사였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선교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도 의료 선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사 교수인 최적원 교수님은 세브란스 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한 에비슨 선교사야말로 한국뿐만 아니라 가장 세계적인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뉴욕에 돌아와서 저 동양의 가장 가난한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선교합시다. 지금 저 땅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연했던 언더우드의 YMCA 선교 강연을 듣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이 에디슨, 당시 의사인데 이 에디슨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 이 에비슨은 감리교 선교사였는데요, 그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지원을 해주는 장로교로 옮기고 장로교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선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를 시작할 때 자녀가 3명 있었는데요, 셋째가 병중에 있었어요. 죽을랑 말랑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의 부인은 넷째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교 가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다 말린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에게 지금 선교를 가는 것은 무리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1800년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에비슨이 기도하면서 투병 중이었던 셋째가 만약에 밴쿠버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밴쿠버 항에서 이제 요코하마를 거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 셋째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한국 선교, 조선 땅 선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셋째가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비슨 선교사는 요코하마를 거쳐서, 일본 땅 요코하마를 거쳐서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자, 에비슨이 내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종,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의 피부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왕실 주치의가 됩니다. 또 에비슨이 참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청일전쟁 당시에 콜레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당시에 콜레라로, 이 1800년대 후반에 1900년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조선 땅이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쥐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에 붙여놨대요. 콜레라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가 제시했던 방법, 그게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반드시 물은 끓여 먹어라. 그렇게 계몽운동을 해서 우리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이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비슨이 왜 세계 최고의 선교사인가?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사 교수인 최재건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선교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선교를 많이 떠나요. 그런데 또 의사들 중에서도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대부분의 의사들은 갓 의대를 마치고 온 의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그런데 이 에비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캐나다의 명문대학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당시.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약학대학 교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약대를 나와서 약학대학 교수가 되고, 다시 의대를 나와서 의대 교수가 됐고, 당시에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를 맡았던,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리고 정말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이 에비슨이 아무도 모르는 동양에,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유학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미국에 있는 교수들 중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1800년대 후반에 이 에비슨이 이렇게 좋은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를 가진, 세계 유례사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는. 근데 이 선교사가 한국 땅에 내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한국 땅을 선교하기 위해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들은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의 A급 선교사들은 다 중국을 갔대요. 가장 똑똑하고 탁월한 실력의 선교사들은 중국 땅을 갔고, 두 번째 B급의 선교사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C급, 별로 별 볼 일 없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그러나 복음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쓴다는 거죠. 아무튼 거기에 비교하면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비슨이 한국 땅에 와서 헌신하죠. 당시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이 제중원을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 거에도 전적으로 언더우드의 후원, 언더우드 형의 후원에 의해서 지어져요. 그리고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의과대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의료를 통해서 선교하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합니다. 그가 열심히 선교하고 나서 1934년이 되어 그가 은퇴할 무렵에 그의 아들 더글라스, 이 에비슨 선교사의 아들도 의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아버지가 이뤄놓은 이 원장 자리를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의 선교 철학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토착 지역,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이 선교 토착민들에게 이 병원과 학교를 물려주는 것이 에비슨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인이었던 의학 교육을 받은 오긍선이라는 사람에게 의학과 수장식을 물려주고 그는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내 뼈만이라도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 부부의 이 유해가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의 헌신으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선교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의과대학을 설립하지만 별로 유명해지거나 별로 부흥한 데가 없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은 정말 인류 병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기여해서 헌신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5월 달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이 세 날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헌신과 충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념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어린이는 부모님의 헌신과 일종의 충성이죠, 그렇죠?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죠. 어버이날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또 스승의 날도 뭐예요? 스승의 날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여기도 순장님들도 있고 헌신하고 또 충성했던. 그래서 저는 5월달 말씀 주제를 헌신과 충성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충성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헌신과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헌이 바칠 헌, 드리다 헌, 이런 뜻이에요. 신은 뭐예요? 몸 신자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헌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개념은 없어요. 이방 땅에나 있었지. 인신 제사는 있었지만 성경에 몸을 드린다는 헌신의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유사한 말이 뭐냐? 제사이지 않을까? 이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의 예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 설교가 좀 이해가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인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도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이라면, 나의 만족을 위한 헌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찬사를 받기 위한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형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받으신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신학자들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4가지는 그럴싸한 내용이고 뒤에 마지막 1가지는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은요, 뭘 했느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나안이나 애굽에서는 농사 지은 걸로 드릴 거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뭘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이런 것들로 드리겠죠. 이게 은근히 이스라엘의 우수성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에 드린 거를 받아들였다는 거, 은근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게 더 우수한 거야, 뭐 이런 암시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 없는 식물보다 피 있는 동물 제사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있는 동물 제사를 더 좋아하셔서 받으신 거다, 아벨의 제사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곡식 제사가 있어요, 소제로 드리는.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이것도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정확하지 않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더 그럴싸해요. 아벨의 제사만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두자. 좀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근데 여러분 안 시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왜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으셨을까? 이런 해석이 상당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리가 해석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둬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른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자, 제가 5번째 이야기하겠지만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자, 4번째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보통의 내용은 뭐냐?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일부를 드렸고, 그러니까 재물을 완전하게 안 드렸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가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더 제물의 질이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벨이 훨씬 더 좋은 걸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셨어.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4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객관적인 진술만 있지 가인의 제물이 덜 드려졌고 아벨이 더 좋은 걸로 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마지막 해석은 뭐냐? 칼빈의 성경 원칙이에요. 칼빈의 성경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혹시 뒤에 나왔나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인보다 더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해석. 여러분 결론 아시겠죠? 뭐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곡식으로 된 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덜 좋아하시고 고기로 드리니까 비싼 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양고기가 더 비싸죠. 좀 소고기보다. 양고기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 때문에 받으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좀 예물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구약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막내를 선택해요. 차남이나 막내를. 그 원리를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맏아들, 우리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땅에도 장자를 좋아하잖아요. 장남 좋아하잖아요. 장남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장남이 늘 실패해, 인생이. 누가 혜택을 받아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이 싹 다 장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막내거나 다 둘째, 셋째였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맏아들을 또 중요시 여기는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장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보다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맏아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약한 자들, 막내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이 맏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장자이니까 축복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동생한테.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인류의 시초잖아요. 아담의 첫 번째 자녀. 가인의 실수도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내 걸 받아야 돼.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해요. 내가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줘야 돼. 그게 인간 사이에 중요한 원리고 질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줘야 와요. 사랑도 내가 먼저 주면 사랑이 와요. 근데 자꾸 사랑이 안 온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으로 거래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못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아마도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가인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곡식 제사를, 여러분 비주얼로 보면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화려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예? 온갖 오곡백과와,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교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양 잡아서 올려요? 아니잖아요. 예쁜 과일들하고 곡식들을 올리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쁘게 제사상을 차렸겠어요. 가인이 정성을 덜 들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왜냐하면요,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분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한테 잘했는데 상대방이 내 정성 안 받아주면 화가 나죠. 근데 내가 대충 했어요. 근데 뭐 상대방이 별로 그냥 쏘쏘해, 좋아하지 않아요. 화 덜 나죠. 왜냐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봤을 때는 정성도 들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빠진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주셔야 돼. 그런데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 제물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일한 제물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서비스로, 워십 서비스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찬양을 하고 뭘 잘 준비해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가지고 좋아하시고, 안 그러면 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한테 은혜는 뭐예요? 나의 공로로 오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